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 임재의 약속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그들로 듣게 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신다. 자, 그렇게 되려면 또 하나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로 준비되라.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말씀하시고 옷을 빨게 하셨습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결함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결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옷을 빨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더러워진 옷을 빨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것이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런 더러운 나를,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잠아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 임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9절,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징조들이 있습니다.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른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그랬어요. 크게 진동한다. 다 느끼게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아주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도록 그렇게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바로 떨림이었어요. 떨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떨림을 경험했을까? 왜 떨림을 경험했을까? 바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반대로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예전 한글 성경에는 신칙하라.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됐는데 자, 어쨌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훈계하라.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한두 번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경고하셨을까? 바로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는 것,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와라는 이 말은 어떤 지나친 호기심 혹은 지나친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호기심과 지나친 열심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은혜,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갈망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신앙 혹은 신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목말라서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주일에 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다?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 예배를 빠지고 성경 공부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10중 8구 이단이거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중요하지만은 지나친 체험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체험주의 신앙이 지나치게 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겸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더 겸손하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라, 경계가 있다, 그리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다, 거룩함을 지켜라, 오르지 못할 것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경계를 넘는다거나 오르지 말아야 할 곳에 오른다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다음에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